오늘은 부활의 주를 믿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우리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제목이 있습니다.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사랑장,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전체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15장의 1절부터 굉장히 깁니다. 58절까지 나오는데 이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활은 확실하다는 거죠. 있었던 일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부활은 확실하다. 이 고린도는 헬라 지역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 근거해서 몸은 열등하고 악하고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고귀하고 선하기 때문에 이 몸을 굉장히 경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휩싸여서 기독교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무리들 속에서도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 그런 일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살아나셨어도 악하고 추하고 거추장스러운 몸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영혼만 다시 살아나셨다고 주장하는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이었고,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단에 많이 휩쓸려 다닌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또 맞는 말 같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이 영으로만 부활했대요. 실제로 우리 몸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만 부활했다. 가만히 들어보면 또 맞는 말 같기도 하니까 또 그들이 배웠던 헬라 철학의 근거에서 보면 이 몸은 추하고 영혼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추한 몸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들이 머리로 생각해 보니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해서 이 이단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에 휩싸여서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때에 바울이 내가 이미 너에게 전한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오늘 15장이 들으면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란 말은 강하게 꽉 붙들고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셨는데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이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반대로 복음을 헛되이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이 복음의 한 기둥이라도 십자가와 부활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온전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무엇을 안 믿었냐면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은 잘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중에 하나라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영지주의 이단에 빠져서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일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도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자,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 타자의 일로만 그냥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그렇지. 그러니까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나 그거 믿는다. 머리로만 믿는 그것이 진짜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나에게 결부를 시켜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격하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 위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사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부활의 주님이 일으키시는데 어떻게 일으키십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로운 삶으로 다시 사는, 그러니까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살아가는 모습이 부활의 복음. 그러니까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당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어떻게 이 부활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변증합니까?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냐는 거죠. 바울은 첫 번째는 15장 앞부분에서는 부활의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여태까지 살아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12제자에게와 게바에게와 그리고 야고보에게와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우리 예수님이 보이셨는데 그 중에 허다한 무리가 아직도 살아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증인들이 있다. 자, 그렇게 논리적으로 변증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자, 4절부터 8절까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두 번째는 자,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이 바울에게도 나에게도 나타나셨는데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나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바울의 간증이 15장 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전에 바울이 어떤 일을 했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박해했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바울은 간증을 짧게 합니다. 내가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지만 이제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는 자로 그리고 이 수고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 그것도 대충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어떻게 여겼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사회적 악이다. 무엇보다도 유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암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완전히 박멸해야 된다. 히틀러가 옛날에 아리안 혈통주의에 빠져가지고 미쳤죠. 히틀러가 미쳐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할 때 암적인 존재라고 말했거든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히틀러적 생각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살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머리로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일에 앞장선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앞에 두고 설교를 합니다. 복음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들이다. 유대인들을 앞에 두고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살인자들이다. 너희는 죄인들이다. 막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이 막 과음을 지르고 화를 내고 그러면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 7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증인들이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옷을 벗어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 읽으면 이 사울이 전에는 그냥 옷을 지켜주는 그냥 청년이었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옷을 지켜주었다는 말은 이 바울은 당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위대한 율법학자였고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돌을 던지기 전에 이 지금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신성 모독
성경에 참남한 말이라고 하는데 참남한 말,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은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래서 누구의 허락을 받고 있는 겁니까? 예, 이 바울이라는 청년에게 허락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의 발 앞에 옷을 두었다는 말은 네가 좀 옷 좀 지키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옷을 두면서 이 옷을 벗어야지 돌을 열심히 던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옷을 벗어가지고 둘 때에 네가 이 옷을 좀 지키라는 그런 단순히 옷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허락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요. 우리가 이 사람을 지금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죽일까요 말까요? 율법에 보면 이 사람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지금 허락을 받는 건데 사울이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허락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던져요. 허락만 하면 알아서 다 던지니까. 그래서 스데반을 죽인 사람도 누구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이에요. 그 위대한 복음 설교자를 돌로 쳐 죽인 사람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 지도자를 죽이고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암적인 존재라서 없애야 된다고 했던 이 바울이 전에는 박해자였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졌을 때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이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로. 전에는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앞장선 자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살리려는 자로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여러분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에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유명한 사울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나중에 바울로. 내가 전에 그 유명한 사울,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그 위대한 스데반 그 설교자를 그 집사님을 내가 죽였던 내가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요.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는데 지금은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이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내 모습을 바라고 변화된 나의 모습이야말로 진짜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아니냐는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여러분 시간 되시면 사도행전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은 어떤 책입니까?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신약 역사서인데 여기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사도들의 변화된 모습이 1장부터 쫙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복음서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만 보십시오. 사도행전 바로 앞에가 요한복음이거든요.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합니까? 겁이 나서 다 도망칩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다 도망치고 또 혹시나 유대인 당국자들이 자기들 또 잡아갈까봐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는데 정말로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이 만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 사도행전 1장이 딱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 당국자들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죠. 사도행전 1장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2장에 가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겁쟁이 베드로가 나오는데 이 베드로가 정말로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서슬퍼런 칼날로 위협하고 있던 유대인 당국자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누굽니까? 지금 설교 듣고 앉아있는 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막 외치고 있는 베드로를 볼 수 있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도 훌륭하지만 우리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담대한 복음 전도자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의 변화된 모습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메시지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면서 동시에 그의 변화된 삶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친히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요한복음 끝부분에 나온 베드로의 모습만 살펴봐도 아,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사람이 바뀌구나.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겁쟁이 베드로는 사라졌고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아마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지만 메시지보다도 변화된 베드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감동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이 교회들마다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잘 다니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제가 지금 얘가 틀린 게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근데 복음을 너무 쉽게 도식화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 여러 번 반복하면 구원받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렇게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복음은 십자가 부활을 함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습니다. 날 위한 십자가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다. 그리고 내가 죄 용서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변화된 삶을 향해 나가는 데까지 우리가 그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변화되어야 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죄 용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이 부분만 너무 강조해요.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물론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만 강조해가지고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죄를 지어요.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시니까 세상 나가서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죄 지어도 예수님 내 용서해 주시는데, 사랑의 주님이 날 용서해 주시는데, 내 아무리 죄 지어도 우리 주님이 나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변화된 삶을 향해 한 발 내딛는 것, 출발하는 것, 이거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건데, 이렇게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이요, 이렇게 믿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았으면 그 다음에 내가 부활을 향해 나가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이제는 내가 이제 그 부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변화된 삶을 향해 한 발 내딛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죄로 인한 형벌의 제거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예가 제가 적절하지 모르겠지만, 가령 어떤 흉악한 죄인이 큰 죄를 지어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대통령이 8.15가 되어가지고 8월 15일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해서 광복절로 그 사람을 사면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나왔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감옥에 있던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면 죄를 사면 받았기 때문에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사람이 변화되었습니까? 안 된 경우가 더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감옥은요, 교화시설이 사실 감옥인데, 근데 지금 그런 역할을 못하죠. 감옥에서 더 나쁜 짓 하고 더 많이 배우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망과 고통이라는, 보십시오, 감옥에서 나오는 것만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전부라만 생각하고 이것을 구원이라고만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단순히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켜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데까지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단순히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용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옥에서 끌어내시고,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가지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면서 진짜로 전에는
골치 아픈 이 세상에 진짜 골치 아프고 이상한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니까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진짜 도덕적으로 또 바른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데, 이렇게 나아가는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에, 그렇죠, 교회를 피박했던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버리고 걸어갔듯이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죄사함과 변화된 삶이라는 진정한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 십자가와 부활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절망케 하는 사망이라는 그 놈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데 우리를 괴롭히는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 자, 우리가 15장 5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 바울이 부활에 관하여 마지막 결론을 내면서 가슴 벅찬 희열과 감격 속에서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기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하여서 이 사망이라는 놈이 우리를 절망케 하고 패배케 했는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향해서 내가 한 발 내디드니 그때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 사망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 사망을 뭐라고 말하냐면 쏘는 것이라고 말하죠. 이 쏘는 것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켄트론인데, 이 정갈의 독침을 켄트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독침을 날려서 우리를 병들고 쓰러지게 한다, 이 뜻이죠. 성도님들, 오늘날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는 우리는 지금도 사망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망은 우리를 패배케 하고 사망은 우리를 지금도 독침으로 쏘면서 온몸에 독이 퍼지게 해서 죽이려고 지금 발악을 합니다. 이러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모두도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에, 그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사망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이런 사망을 제거하고 이 사망의 독침을 뽑아버리고 우리를 영원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 사망의 권세에 매여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하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이 사망이 우리를 얼마나 절망케 하고 패배케 하려고 지금도 이 사망이라는 놈이 애를 쓰고 우리를 지금도 독침으로 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났다라고 선포하고 실제로 사망에서 벗어났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이 사망이 지금도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가장 쉬운 예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고 병들 때죠. 우리 성도님들, 이 몸이 아프고 병들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임하냐면 사망의 두려움이 우리 가슴속에 엄습하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낯선 길이기 때문에 좀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더 두려운 것이 뭡니까? 질병이 두렵죠. 예, 병원에 오래 있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두려운 것이 뭡니까? 자식들한테 패 끼칠까 봐,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할까 봐, 그것도 두렵죠. 그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두렵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때로는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있거나
우리의 삶이 빈궁해졌을 때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의 패배자가 된 것처럼 엄청난 절망감이 몰려와서 그 절망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성도님들, 이것도 사망입니다. 궁핍이 왜 그렇게 두렵고 힘든가? 그 기절을,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 사망이 웅크리고 앉아있죠. 사망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돈 없으면 죽은 목숨이야. 돈을 잃어버렸을 때도 너는 죽어도 싸. 우리를 깊은 수렁으로 이 사망이 몰아갑니다. 이 사망은요, 오늘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외치는 것처럼 사망은 생물처럼 움직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경험해 본 거예요. 이 사망은 생물처럼 움직인대요. 그래서 사망아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독침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은 생물처럼 지금도 움직이고 다니면서 우리를 패배케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깊은 수렁에 몰아넣습니다. 침륜에 빠지게 하죠. 굉장히 침울하게 하고 내 영혼이 정말로 깊은 수렁 속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나오지 못하게 이 사망이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독침을 쏘아대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물어뜯습니다.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사망을 이기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더 달려듭니다. 만일 이기려고 더 애를 쓰면 더 쏘고 더 물어뜯고 그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데 기억하십시오. 오직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반드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럼 뭐냐?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통해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전에 행하던 악한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나의 삶의 방향을 틀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삶이 복음을 변증해요.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내 삶이 변증한다니까요. 내 삶이 증거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삶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거나 아니면 전에 내가 예수 믿었던 내 모습과 지금이 전혀 안 바뀌었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완전히 변화된 삶이 되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진짜 사도 바울이 그 예가 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발꿈치도 사실 못 따라가는데 흉내만 좀 내면 됩니다. 우리가 그래 또 예수님처럼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무흠한 완전히 거룩한 상태가 되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나의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이제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달려나아가는 모습이 부활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며 이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바울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을 조롱합니다. 사망아 네가 나를 그토록 쏘아붙이고 독침으로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사망아 어디 있느냐. 사망아 어디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사망아 어디 있느냐. 감히 사망이란 놈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사망이란 놈의 모든 공격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참된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외치시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변화된 삶, 성화의 길을 저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형벌의 제거만 뜻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냥 죄 용서만 받고 끝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그렇게 힘없는 이 세상에 그런 저런 죄송하지만 저는 이상한 종교들처럼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이 기독교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이 부활을 살아내는 거예요. 부활이 머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부활을 살아내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나약한 종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종교예요. 심지어 사망을 이긴대요.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 사망을 보면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고 사망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모두 다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향해 나아가시면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과 그 공격으로부터 날마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